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는 참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분명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의 내용을 접했습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중에 3명 중에 1명이 1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본 기사 내용의 전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전국 19세에서 39세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앙의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중 53%는 10년 후에도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고 답했지만 40%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고 답했다.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도 7%나 됐다. 교회 출석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교회 출석 청년들에서 10년 후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30%의 응답자와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는 6%의 응답자, 총 36%의 응답자들 3명 중 1명이 10년 후엔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보고가 되었다. 어떻습니까?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지금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목사님, 제가 10년 뒤에는 이 교회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10년 뒤에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100명 중에 40명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의 청년들이 교회에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들이 이 시대 신앙인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 이 청년들이 지금 현재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찌 10년 뒤에 내가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의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이미 작년 하반기에 잘 살펴보았죠.
이제 다시금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한 구절씩 좀 강해하며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가, 어떠한 복음을 증거했는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을 이제 서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마가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전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 그런데 그 농부가 씨를 뿌렸지. 그런데 그 씨앗이 때론 길가에, 때론 얕은 돌밭에, 때론 가시떨기, 때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 이 씨앗이 어디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알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었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나? 왜냐하면 당시는 농경 문화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씨앗들이 때론 길가에 떨어지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때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러다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일상한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2주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요. 우리가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참된 가치를 아는 자, 말씀의 참된 가치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뿌리는 이 씨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농사 지으신 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씨앗. 그 씨앗이 농부들에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그 씨앗은 참 볼품없는 존재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씨앗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작고 작은 씨앗이에요. 어찌 보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이 씨앗에서 생명이 솟아날 수 있을까? 오히려 의구심이 들죠.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씨앗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던, 돌밭에 떨어지던, 가시떨기에 떨어지던, 그것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선 달라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씨앗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씨앗은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도,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러합니다. 여러 해 농사를 지으면서, 벼를 수확하면서 그 중에 가장 잘 여물고 쭉정이도 없는 우량의 벽시들을 골라내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서 고이 보관을 합니다. 씨앗을 항아리에 넣어서 고이 보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씨앗이 썩지 말라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고무대야 같은 데 씨앗을 넣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씨앗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 결단코 죽지 않게끔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통해서 그 씨앗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봄에 뿌려졌을 때 풍성한 수확을 이루어내죠. 씨앗이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농부가 그 씨앗의 가치를 알고 잘 보관하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2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는 이유는, 말씀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잣대요, 기준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성경보다 더욱 가치 있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 많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가르침 아닙니까?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구시대적인 종교적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21세기는 21세기에 맞는 학문이 있고 21세기에 맞는 지식이 있고 21세기에 맞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며 2000년 전의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지하며 우매한 행동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절대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서서 드렸던 이야기,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10년 뒤 자신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보가 너무 다양해요. 다양한 정보를 너무나도 손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문화와 가르침 속에 살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문화와 풍습과 어떤 가르침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성경의 말씀을 대하며 2000년 전에 구시대적인 어떠한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치부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베레아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진리인가를 물으며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에 있다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식, 문명과 과학을 깨우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똑똑한 엘리트 집단이에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인가를 찾기 위하여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성에 나타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성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온전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엔 분명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농부가 자신이 가진 그 씨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좋은 땅에 뿌렸을 때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멘.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은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매일마다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겐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은혜예요.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에는 러시모아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이 산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의 흉상이 그 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송이나 사진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산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그 산.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원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얼굴이 그 러시모어 산에 새겨지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인들의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에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 그 산에 조각된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존경되고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4명의 얼굴이 그곳에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 4명의 대통령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람 링컨, 루즈벨트. 이 4명의 대통령의 얼굴 흉상이 그 산에 조각되어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이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은요, 바로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고백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이 고백해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세워진 나라다. 에브람 링컨이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백이에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 미국 사회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위축된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 영적인 감격과 감동이 없이 너무나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심령과 그 마음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냉랭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귀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